모든 약점을 뛰어넘는 기도의 전능성. 모든 약점을 뛰어넘는 기도의 전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그 시신을 처리하다 보니까 무릎이 거의 굳어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무릎이 그 낙타의 무릎 같다. 그래서 야고보 때문에 나온 이름이 뭐냐면 낙타 무릎입니다. camel knees. 그죠? 낙타 무릎. 이 낙타 무릎이란 말이 기도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부터 많은 사람들은 상상하기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야고보를 생각했고, 야고보 그러면 별명같이 붙은 게 뭐냐? 낙타 무릎, 야고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5장 내용 자체가 다 기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상징인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으로 한 사람을 든 실명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하방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를 뒤바꾸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비를 오지 않게 막았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맛본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기도에 있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 하면 5장 17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영어 성경에 뭐랄까?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그죠? Just like us.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평범한 사람이었다. 보통 사람이었다. 근데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뭘 만났어요? 기도를 만났더니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 이게 여기 강조점입니다. 뭐 엘리야가 기도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17절의 강조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비 효과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대. Just like us.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만났어요? 기도를 만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다 평범하지? 다 보통 사람들 아니냐? 기도만 만나봐라. 그러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대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뭐 제가 볼 때 뛰어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다 평범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다 뭐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 근데 기도만 만나면 엘리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약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약점이 있고 또 하나님을 여러 차례 실망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들의 약점이 크지만 약점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일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위대함만 남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한대입니다. 기도는 전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만난다 그러면 뭐 우리 과거의 행적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무능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약점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도가 일할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기도의 사람, 연약한 사람이 기도를 만나서 얼마나 위대해든지. 이 모세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 그러면 뭐 구약의 상징 아닙니까? 모세오경의 저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율법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곰곰이 찬찬히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의 시작이 뭐였어요? 살인자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그 모세가 살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다 잊고 있습니다. 이거 까맣게 잊어요. 쳐 죽였답니다. 거기다가 모래 속에 감춘이라. 이걸 요즘에 표현하면 뭐죠? 암매장. 뭐 신문에 나오잖아요. 살인하고 암매장했다. 뭐
토막살인만 들어갔으면 완전히 확실한 건데, 그죠? 살인하고 안매장했다. 누구예요? 모세라가 모세. 이런 사람에서 이런 사람. 그런데 그가 연약함이 있었지만 기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또 거기다가 그 아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신부라고 결혼했는데 뭐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갈등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고, 거기다가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자 취한 거 아시죠? 민수기 12장 1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것도 연약함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가족끼리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고, 이거 뭐 일반적인 가정들의 그 문제 있는 가정들의 내용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의 부부간의 불화, 갈등. 모세도 그런 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친척끼리 싸우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이름이 둘 나오는데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둘 나옵니다. 근데 게르솜이 있었다, 이방에 객이 되었다 그런 뜻이고, 엘리에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에셀이 도움이니까 뭐 그런 이름의 아들 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만 딱 나오고, 출애굽기 18장에 이름만 딱 나오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뭐 그리 훌륭한 인물이 되지 못했다, 그거 알 수 있죠. 또 좀 추측하건대 모세의 가정 교육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너무 평범한 가정 아닙니까?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도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런 것을 보면 모세도 just like us죠.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대한 모세가 탄생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뭐 다 여러 가지 살면 뭐 율법을 받았다, 다 좋지만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는 순간순간마다, 그죠? 위기 순간마다 그는 생명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시내산에 올라갔던 40일, 그것도 기도로 생각하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 그럴 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중보기도의 사람이라고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 건져 주십시오. 생명건 하나님과의 그 딜이잖아요. 딜, 그죠? 생명의 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약점 골고루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위대했던 인생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기도를 만났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죠? 저는 우리 홍대서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 다 모세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만 만나면 다 모세같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괴팍하고 분노자라고 뭐 이런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만나보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약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평범한 인간이에요. 근데 엘리야를 조금 더 생각한다 그러면 엘리야는 기질상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질이 예민한 사람이 있죠. 사실 기질이 예민한 사람은 사실 리더로 쓰임받기 힘듭니다. 자주 피곤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건데 이 사람은 뭐 누가 이렇게 날 쳐다본다, 말 한마디 뭐 이런 거 듣고 며칠씩 고민하고 이러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좀 빼짝 마를 가능성이 커요. 그죠? 비쩍비쩍 마르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마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양미간에 이렇게 주름이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쳐다보기도 피곤한데 본인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피곤합니다. 낙심자라고. 은사가 낙심이에요. 특기가 폭이고 맨날 이럽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 모습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거 완전히 우울질의 특징 아니에요? 19장 4절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광야로 들어갔다 뭐예요? 그냥 그 외톨이가 돼가지고 남 안 보는데 처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여달라. 또 비교의식, 조상들보다 못하다. 하여튼 우울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는 번아웃 돼버렸습니다. 기질상 번아웃이 잘 되는 기질이에요. 거기다가 우울질입니다. 거기다가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가는 곳마다 맨날 혼자 뛰었습니다. 그는 뭐 나중에 그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지만 거의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녔는데 고독했죠. 가는 곳마다 경멸당했죠. 배반당했죠. 무시당했죠. 우리 알잖아요. 사르밧의 과부 집에 갈 때도 혼자 가고
이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사람. 죄성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지저분한 기질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역사에 우뚝 솟았던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나 붙들잖아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야고보 사도는 지금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모든 기질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홍대세 교회도 보면 이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좀 기질상의 문제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특별히 그 뭐 우울질인지 우울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성도들 만나보면 한 30%는 다 우울증인 것 같아요. 뭐 약 먹는다 그러고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아 우울 뭐 이렇게 느껴져요. 그죠? 그 엘리야라고 생각하면 돼. 엘리야라고 기질을 뛰어넘는 거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만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우울질도 사용한다니까요. 성격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죠. 기도만 만나보세요. 다 사용하고도 나와요. 뭘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이 다 있습니까? 뭐 낙천적인 사람 뭐 이렇게 많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기도만 만나면 엘리야를 사용해 주셨듯이 우리 자신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참에 그저께인가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뭐가 기쁘냐 그랬더니 뭐 오랜 기간 동안 병원 다니면서 우울증 약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많이 변화됐다고. 약 한번 끊어보자고. 물론 끊은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약 끊어보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질이 변화되면서 밝아지고 이제는 의욕이 생기고 이제 일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보세요. 그죠? 기도를 만나니까 완전히 다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질상 나는 우울하다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혼자만 있지 말고 혼자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동역자 만나서 기도하고 잠깐 기도로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야 돼요. 약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만 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필 사람이 세 번째는 다윗인데 다윗은 많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기회주의자였죠. 그래서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블레셋에서 도망치고 또 거기다가 또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그죠? 이 정도면 아카데미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미친 척해서 살아나오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미친 척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웬만큼 미친 척하면 눈에 띄어요. 저거 미친 척한다. 근데 이거 완전 미친 것 같이 보였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연기를 잘했습니까? 침 흘리는 거 쉬워요? 가짜로 침 흘리는 거? 침이 흘려서 수염을 타고 내린데 그 얼마나 그 침을 안 삼키면 그렇게 되나?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침 안 삼키고 가만히 있었는데 안 흘러요, 안 흘러. 이 실험적인 투철한 목사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역시 다윗은 대단해. 이 정도면 에미상 줄만해.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거기다가 또 이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도망 중에도 그 부인을 넷이나 얻었어요. 그래서 결혼 많이 하고 여자의 문제가 있죠. 또 장인 사울과 원수가 되고 거기다가 비극적인 죄악 다 알지 않습니까?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인구조사에서 교만하고 모든 문제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문제투성이인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강점이 있었는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시편의 대부분이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기도한 거 추렸더니 그게 시편이 돼버렸다니까요. 기도의 시가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점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어디 가면 맨날 욕만 먹습니까?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냥 도대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문제 다 해결 못할 것 같지요? 기도의 사람만 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는요 가장 악한 것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요. 밧세바 간음하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 깨진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기도 참회시가 시편 51편 아니에요. 아마도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편 두 개를 고르라 그러면 시편 23편 또 하나 시편 51편 이거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뭐라고 배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의 구원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게 그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뭐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의 심령 골수를 파고드는 그런 깊이 있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다윗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점 있는 사람들 다윗과 같이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 붙들면 우리 인생이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신약의 인물 한 번만 살펴보면 베드로 한번 보시죠. 베드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실수 많잖아요. 뭐 가장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뭐 온갖 가는 것마다 좌충우돌하고 실수투성이고 근데 그가 일어선 내용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보여주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기도하는 중에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이게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엎어져 자던 사람의 고백이라고 믿어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실패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라 그러면 자던 사람이었다.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나같이 자지 말라는 거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기도의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실수 많았던 베드로가 살아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 많습니까? 기도만 하면 일어설 수 있어요. 베드로같이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 더 얘기한다 그러면 바울이죠. 바울. 이 사람은 뭐 강철 같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지만 인간미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뭐 친한 자기를 이렇게 추천해줬던 바나바하고도 싸우고요. 바나바 조카 마가 요한 데리고 간다 했더니 저거 싹수가 안 좋아. 그러면서 뭐 중간에 도망쳤다고 쫓아내버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상관이 바울이라 그러면 참 힘들겠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바울 훌륭한 분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훌륭하지 여러분의 상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같이 팀을 짠다고 생각해봐요. 선교팀 조장이야 바울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죠. 늦게 일하면 늦게 난다고 그러고 어디 자냐 그러고, 그죠? 뭐 양치질 할 때 왜 치아 그렇게 짰으냐 그러고, 뭐 이거 아마 그럴 사람이에요. 그죠? 온갖 까다로운 사람인데 이 바울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고난이 많았어요. 원래 까다로운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과 고통이 많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기도였고, 나중에 서신서 보십시오. 마지막에다 기도를 부탁한다, 기도한다, 내 마음에 기도 속에 니네들이 있다 그러고. 바울 서신 보면 제가 옛날에 그 바울 서신에 나타난 기도 그런 걸 갖고 내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30개가 넘어요. 그죠? 그 기도의 장면들만 엄청나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에 2명, 구약에 3명, 모세, 엘리야, 다윗, 신약에 2명, 베드로, 바울, 다 공통점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약점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만나니까 위대하게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엘리야 같이 똑같은 성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Just like us. 우리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나 기도 만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상의 인물만 얘기하니까 좀 기죽죠. 그래서 우리 역사상의 인물도 몇 명 한번 살펴볼게요. 위대한 영웅들, 요즘에 단점 찾기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것이 많이 알려지? 칼빈이 훌륭한 사람이지 알았더니 뭐 세르베투스라고 제네바에서 사람을 뭐 사형 집행했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칼빈이 그 당시에는 정치 지도자였거든요. 앞에 나서서 정치 지도자 되려 그러다 보면 뭐 법을 어긴 사람 뭐 죽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대통령 시켜보십시오. 욕먹을 일이 4년 동안, 5년 동안 하나도 없겠어요? 근데 그런 거 찾아내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이 뭐냐면, 여러분들 글들 한번 읽어보세요. 위대한 영웅들 단점 찾기 운동이 벌어졌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뭐 당연한 일 갖고 저러고 있나? 어떤 사람도 단점을 찾으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상 인물들이 이렇게 불완전한데 뭐 성경 이후에 나온 사람들 보면 뭐 단점 몰라서 못 찾는 거지, 찾으려고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죠. 불완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죠.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그거 갖고 시비에 걸리면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거 따질 게 뭐 있어요?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완전하다고 느끼는 거지 찾으면 다 불완전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다 죄인이고 다 허점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지금도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 있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뒤져봐요. 불완전한 건 투성이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느냐 사용하지 않았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게 기준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완전한가 불완전함을 찾지 말고 오히려 그의 숨은 기도를 찾아내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이 그를 왜 사용했는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요즘에 그 욕먹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무슨 뭐 제국주의 앞잡이였다 그러면서 막 욕먹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그 가봉이란 나라 가가지고 그 섬겼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빗 리빙스턴. 그런데 그의 시시비비 그거 뭐 제가 잘 설명 안 할게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 죽었어요. 더 설명할 거 없죠? 마지막에 멋있으면 멋있는 거라면서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 죽었어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죽을 듯 하면 빨리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죽는 게 딱 좋아요. 그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다, 중간에 죽으면 또 교인들이 당황할 거니까. 설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 끝나고 걸어가다가 요쯤에서 쓰러져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소원이에요, 소원. 진짜. 하나님, 마지막까지 설교하다가.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말씀 증거였다. 그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죽음. 데이빗 리빙스턴 무릎 꿇고 기도하다 죽었어요. 더 설명할 거 없죠.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존 낙스라고 스코틀랜드의 영웅 있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가 다 무너질 때 스코틀랜드를 살렸던 부흥의 역군. 그가 생명을 기도했잖아요. 꼭 모세 같은 기도했어요. 주여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거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와 거의 같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는 설교가거든요. 존 낙스는 자기 스스로가 알려지기를 훌륭한 설교가로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또 훌륭한 운동가로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후대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존 낙스 설교 잘 못했다 이래요. 안타깝죠? 그의 행동 뭐 운동하는 거 그렇게 뭐 탁월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알아요? 존 낙스는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존 낙스의 운동이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게 그가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지만 평가는 그래요.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그 스피치가 좀 어눌하거나 또 이렇게 조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괜찮아요. 기도의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돼요. 이상하죠. 그 말 잘하는 사람은 일이 안 되는데 뭐 더듬더듬 하는데 그 사람이 할 땐 일이 돼요. 왜? 기도의 사람이면 된다고. 뭐 조직도 엉성해요. 이게 될 것 같나? 뭐 깃발 꽂아놓고 우르르 하자. 뭐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 조직력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면 돼요. 이상하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뭐 학교 선생님인데 뭐 아이들이 막 좋아해요. 뭐 잘 가르치지도 못해요. 뭐 인격도 좋은 거 아닌데. 근데 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 잘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뭐 사람들이 몰려든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기도하면. 또 하나 그 존 웨슬리 같은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인데 행복하지 않아요. 감리교 목사님 아시죠? 존 웨슬리. 그죠? 그 아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이 목사의 아내가 문제가 있으면 목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내 복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악처예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사모님이 섭섭해할까봐. 그죠? 하여튼 악처예요, 악처. 그 악처면 이 불행해야 될 건데 이 존 웨슬리는 그 불행함 때문에 더 많이 설교하고 더 많이 헌신했어요. 그 당시 말 타고 다니는 시대 아니면 말 타고 하루에 100km씩 여행했대요. 100km씩. 60마일이니까 한 100km, 90km 뭐 이 정도 여행했대요. 그 다음에 54년 동안 매년 5,000마일씩 여행을 했대요. 5,000마일씩. 5,000마일이니까 얼마예요? 8,000km. 1.69 파면 되니까. 그 다음에 평생 계산해 보니까 29만 마일을 다녔대요. 29만 마일. 여러분 비행기 타도요 100만 마일 타기 힘들어요. 비행기 타고 다녀도. 그죠? 그래서 100만 마일 탄 사람들은 뭐 그 항공사에서 특별 대우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 타고 29만 마일을 달렸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29만 마일이면 어느 정도 하니까 지구 12바퀴. 말 타고 걸으면서 매주 평균 15번의 설교를 했고요. 확성기 없이 10,000명에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 존 웨슬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대요. 기도. 그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 친근감을 느낄 것 같아요.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해요. 새벽에. 새벽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피 흘리는 혁명이 없잖아요. 이유가 뭐냐? 존 웨슬리 때문이라 그래요. 존 웨슬리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피 흘리는 유혈혁명이 없었다. 그의 기도가 영국에서 피가 사라지게 만들었다. 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또 하나 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로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책 쓰고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하루에 나는 3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은 3시간씩 기도한 사람이에요. 3시간씩.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증거를 해줘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다.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사탄 와봐.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대요. 나는 하나님께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캐톨릭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맞서 싸워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그 조직적인 그 거대한 교회 세력이 막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싸워 이겼잖아요. 기도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만이 눌러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일대기를 보면요, 어떤 귀신 들린 소녀가 왔대요. 그랬더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이런 거 잘 모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만 알지만 기도했대요. 또 그의 동역자 가운데 그 멜랑이톤이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했던 동역자 멜랑이톤이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고 눈동자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눈동자가 고정되는 뭐 그런 병이 있대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병이 있었대요. 근데 이건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멜랑이톤을 넣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눈동자가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멜랑이톤의 마비된 것을 고친 게 마틴 루터의 기도예요.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거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지만 미코니우스라는 또 다른 동역자가 있어요. 종교계의 동역자. 그때 결핵 말기예요. 지금이야 뭐 결핵이 큰 병이 아닐지 모르지만 옛날에 결핵 그러면 죽는 병이었거든요. 결핵 말기 그러면 지금 암 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기 직전의 사람인데 뭐 절망에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나보다 오래 살 거야. 너는 나보다 오래 살 거야. 그랬더니 그 나중에 그 미코니우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루터가 나에게 했던 너는 나보다 오래 살 거야 이 얘기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음성같이 들렸대요. 실제로 미코니우스 마틴 루터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치유됐지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기도의 용장들이죠. 저는 홍대석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용장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8명 소개했어요. 성경의 인물 5명, 성경 외의 인물 3명. 다 공통점이 뭐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크나큰 승리를 맛봤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9번째 사람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거룩한 종이 되었다.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열전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